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뜻에 의해서 다윗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온전한 왕으로 선언돼 있어서는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자, 그들이 누구죠? 바로 다윗을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측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울 왕 사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대적하려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제 사울 왕의 남은 아들, 즉 넷째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사울의 신을 받았던 군대 장관 아브넬,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들도 자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 정리가 되죠.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 온 지파에 이제 진정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살펴본 대로 자 아브넬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죠?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재빨리 사울 왕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잃을 뻔한 자신의 그 권력을 이스보셋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점점 그 권력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넬의 권력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스보셋도 아브넬을 경계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한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 왕 본인의 아버지의 이 후처였던 리스바와 통간했다는 소문을 빌미로 해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심하게 책망을 하게 되죠.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결국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고 다윗에게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넬은 이제 그곳에서 이 다윗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요압은 이제 전에 이제
그 아브넬에 의해서 이제 아브넬을 이제 쫓아가다가 이제 아브넬에 의해서 황망하게 죽임을 당했던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이 바로 이제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백기를 들고 투항한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내서 은밀하게 뭔가 얘기할 게 있다고 불러내서 그 배에다 칼을 찔러서 그렇게 그를 은밀하게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대적이었던 그 핵심에 섰던 이 아브넬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으신 4장 본문에서는 또 이 다윗의 대적 중에 남은 한 사람 또 누가 정리가 되죠? 바로 아브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으로 등극했던 바로 이스보셋. 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또 권세에 있다고 하던 이 아브넬이 죽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면서 이스보셋 역시 크게 놀라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팡질팡하게 되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보셋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필을 하던 이 군 지휘관들까지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자, 그들이 누군가 하니까 2절을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죠. 바로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스보셋과 함께 하다가 결국 우리도 이스보셋과 함께 아브넬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막 불안해하다가 결국 이들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보셋을 배신을 하게 되는데요. 자,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그렇습니다.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에 마치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마침 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고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그 길로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니까 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이 다윗을 찾아와서는 다윗 앞에 살살 아부하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당당하게 이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다윗의 걸림돌이었던 이스보셋을 이렇게 제거하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면 다윗이 자신들의 그 행위를 치하하고 또 그 공을 인정해줘서 이제 자신들의 출세의 길이 우리가 이제 다윗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높은 지위도 얻게 되고 출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이 오히려 대노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요약하면은 이런 내용인데 전에도 마치 나에게 좋은 소식인 것인 양 그렇게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다. 감히 사울왕의 머리를 너희가 지금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가져온 것처럼 사울왕의 머리를 베어서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내가 그를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섬기던 왕 이스보셋이 그것도 깨어있는 상황도 아니고 잠을 잘 때 그렇게 죽이고도 그것을 마치 잘한 일인 양
어떻게 그의 머리를 가지고 뻔뻔하게 나에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 너희의 죄악을 절대로 내가 자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 결국 어떻게 하지요? 12절에 보니까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그렇습니다. 당장 그 두 사람을 청년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걸림돌이 되었던 아브넬 그리고 또 이스보셋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까지도 모두가 뭐 다윗이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냥 가만히 묵묵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냥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지들끼리 그냥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이 새벽에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연합한 세력은 이렇게 반드시 분열되고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 연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들이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결성을 했죠? 연합을 했죠.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이제 사울 왕 때는 자신이 군대 장관으로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이 군대 장관으로서의 위세가 정말 대단했죠. 근데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권력 다 잃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권력을 이어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이스보셋을 이용하는 것이었지요. 그를 그래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즉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보셋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또 이스보셋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다는 이 아브넬의 달콤한 말을 듣고는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왕의 영화에만 그렇게 정신이 빼앗겨서 와 내가 왕이 된다고? 야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신의 어떤 야망 와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냥 성급하게 그렇게 왕위에 오르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이스보셋의 두 지휘관 보세요. 레갑과 바하나 자신들이 섬겼던 이스보셋보다는 훨씬 더 이 다윗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도 죽은 판에 계속해서 이스보셋 쪽에 우리가 붙어 있다가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다윗에게 빌붙어야 되겠다. 그래야 자신들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이권까지도 더 나아가 누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계산하에 그렇게 이스보셋을 함부로 그렇게 죽였다가 그들 역시 다윗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무엇을 말하죠?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소명 의식 가운데 연합한 것이 아니라 한낱 개인의 유익과 어떤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연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연합하니까 이 오늘 본 이 두 사람처럼요. 조그만 자신의 이권에 차질이 생기고 조그만 자신의 입지에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서로 간에 반목하고 배신하고 죽이고 죽고 그러다가 자신들끼리 그냥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고 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넬의 정치적인 계산, 또 이스보셋의 성급한 야망, 또 바하나와 레갑의 기회주의적인 이러한 배신, 이 모든 연합은 오로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인 것이고요. 결국에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해 보였었어요. 그러나 속은 이미 이렇게 인간적인 야망과 그러한 욕심 가운데 이렇게 연합한 세력은 겉은 강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허물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 달랐지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무리 자신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이스보셋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배신하고 함부로 죽이는 자들을 이렇게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욕심, 야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만을 묵묵하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의 나라를 강하게 든든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오직 하나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똘똘 뭉치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늘 든든하고 견고하게 그렇게 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마치 이 아브넬과 같이 또 이 이스보셋과 같이 그리고 바하나와 레갑과 같이 그냥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연합을 이루려고 하면요, 그 연합은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목적대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전신전력 달려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기대하고 계시는 또 부흥케 하기를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 강하게 이끄는 길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